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일들, 또 불필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모든 감각이 쏠려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없고 고마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행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상의 불필요한 것들을 다 떨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발견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일상의 회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떨어내야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것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주체적으로 성숙한 인생을 살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적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현실은 백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고단했습니다. 수르강요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라고는 마시기 힘든 쓴물, 마라의 쓴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단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과일이 있는 엘림에서 잠시 쉬게 한 후에 다시 신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에 도달하자 이집트에서 벗어난 지 꼭 만 한 달 반, 45일 되는 날에 백성들은 참았던 감정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백성들은 모두 자유인이 되어 자기 땅을 갖게 될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각박한 광야의 현실은 희망을 원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핑곗거리를 찾으며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은 사회제도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기회, 직장 상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원망의 마음에 휘둘리게 되면 세상이 자신에게만 가혹하고 부조리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런 경우 원망하며 삶을 쉽게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이전 과거의 삶에 묶여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단한 현실을 원망하면서 애굽의 노예 시절을 마치 좋은 시절이었던 것처럼 왜곡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노예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예요.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도 깨닫기 전에는요, 세상은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또 복을 누린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악인들처럼 살면 어떨까 하는 유혹도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망스러운 일을 참 많이 겪은 사람 아닙니까? 젊은 날에는 사울왕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불공정하다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자기 삶을 소진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감정은 일종의 심리적인 도피 현상입니다. 자신의 실패와 억울한 일들이
부조리한 세상 때문이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일시적으로 속상한 감정이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치유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는 감정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게 되면 사람은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처해야 비로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껏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원망과 불평의 감정에 붙잡혀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게 되고 삶의 즐거움과 선한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와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선한 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말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삶을 지배할 때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명의 남편과 살아야 했을 만큼 원망으로 가득한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잔 청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명하게 보면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것은요, 현실의 삶을 소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떨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며 행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제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겠죠. 불평과 원망은 대부분 자기의 마음이 삶의 기준이 될 때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으로 배우자를 보고 내 기준으로 자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지라고 지적하고 또 잔소리합니다.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며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이만큼 변화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도 그렇지만 나 자신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원망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가족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현실에 필요한 일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감사는 바로 이러한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오늘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지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떨어내야 하는 것이죠. 고단한 인생으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히 적실 수만 있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멈춰버린 우리의 행복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내면화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모두 이루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